제가 몇 가지 간단한 문제를 잠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의 이름은 무엇이죠? 네, 컵 혹은 물컵이죠. 자, 제 눈에 있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이죠? 네, 안경입니다. 자, 우리 참 쉬운 문제죠? 네, 너무 잘 맞추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걸 제가 여쭤봤나요? 이런 걸 소위 쌀로 밥 짓는 소리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무슨 말이죠? 네, 당연한 소리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를 반대로 뒤집어버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볼 메시지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말씀이죠. 우리 사사기 전체는 이스라엘이 행악하고 또 그 벌로 이방 민족에게 넘겨지고 그러자 고통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이 패턴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사사기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 여러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사사란 단어 자체는 재판관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스라엘의 군사적,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사를 세워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 사사들 가운데 특히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활동했던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장인 6장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여서 미디안이라는 이 민족에게 넘겨졌을 때 그들이 고통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스라엘을 미디안 민족으로부터 구원해라. 이 전쟁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신 거죠.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선행하는 작업을 기드온에게 시키셨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을 따라서 우상들을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가서 그 우상의 제단과 상을 부셔버리라고 명하신 겁니다.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과 기드온에게 가장 필요했던 메시지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던 이 고통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방 민족은 바로 이러한 벌을 위해 사용된 도구에 불과했죠. 그래서 전쟁 이전에 우상들을 타파하는 작업이 우선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우상들을 깨부수고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먼저 점검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작업을 성리에 완수를 했고 제단과 상을 깨부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했던 이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이 움직이기 전 다른 민족과 연합군까지 결성해서 먼저 진을 쳤습니다. 이에 기드온과 이스라엘도 나가야겠죠. 나팔을 불면서 이제 전쟁이 곧 시작됨을 알립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여러 지파들에게 기드온이 사사를 보냈습니다. 함께 싸울 군대를 모아서 제대로 한번 전쟁을 치러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할 일이 남았는지 아직 싸우러 나가지는 않습니다. 기드온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계속 두렵고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그리 용맹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느냐고 따지기도 했고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라는 이 하나님께 저 같은 이가 어떻게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면서 믿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이때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표징을 구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셨는데 내가 그걸 믿을 수 있을 만한 표시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드온이 고기와 빵을 준비해서 어떤 바위 위에 올려놨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거기 지팡이를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불이 화르륵 타올랐고 하나님의 사자도 짠하고 사라졌습니다. 이걸 보고 기드온은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맞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합니다. 사실 그제서야 기드온이 우상을 깨부수는 작업을 실행했어요. 이렇게 표시도 보고 우상도 깨부쉈고 이제는 전쟁하러 나가면 됩니다. 마침 미디안 민족들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될까요? 우리 사사기 6장 3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기드온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또 하나님한테 나와서 기드온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면 표시를 보여주세요. 지금 또 표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여전히 안 믿기고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우선 표시를 보여주세요. 제가 양털 한 뭉치를 곡식 타작하는 마당 위에 제가 깔아놓을게요. 그러면 이슬을 양털에만 맺히게 하시고 주변 땅은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 진짜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믿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신가요? 저라면 기드온이 너무 답답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대로 들어주세요. 주변 땅은 바짝 말랐는데 기드온의 요구대로 양털은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 찰 정도로 제대로 젖어 있어요. 애매하게도 아니고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니까 무엇을 하러 가야 하죠? 전쟁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또 요청합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더 확인시켜 주시겠어요? 양털이라는 게 원래 이 물을 잘 빨아들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우리 반대로 한 번만 해줘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은 젖게. 자,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6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또 그대로 확실히 보여주세요. 자, 이제는 진짜 싸우러 나가야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으면 이제 좀 믿고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7장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룻바알은 바알 제단을 부쉈을 때 붙었던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이끌고 아침 일찍 진을 칩니다. 마침 미디안 군대도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측 군대가 이렇게 모두 진을 쳤고 전쟁 준비가 마쳐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칼날 소리와 우렁찬 함성이 들리면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 잠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진을 쳤다라는 곳 이름이 하롯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하롯이라는 말을 풀면 떨림의 셈, 두려움의 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앞선 장면부터 이 두려움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에
확신이 안 서니까 재차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이전에 바알 제단을 깨부시러 갈 때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대놓고 하지 않고 낮에 못하고 한밤중에 몰래 가서 했어요. 기드온의 이 정서에는 계속해서 이 두려움이 깔려 있었고, 사사기 저자는 두려움이라는 이 의미의 지명을 굳이 기록하면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살펴볼까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자, 아니 전쟁을 좀 해야 하는데 이제는 무엇이죠?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십니다. 언제 전쟁하러 나갈까요 대체? 기껏 전쟁하려고 병사들 다 모아서 싸우려는데 하나님께서 병사가 너무 많다고 줄이라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두려워하는 병사들이 꽤 있던 모양입니다. 기드온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 두려움의 정서가 계속 깔려 있어요. 어쨌든 당장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군대 전체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고 다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꽤 합리적인 명령으로 들립니다. 괜히 두려워하다가 전체 사기를 무너뜨리면 안 되겠죠. 우리 3절을 마저 보시면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몇 명이나 돌아갔다고요? 22,000명. 근데 남은 자가 몇 명이죠? 10,000명. 아무리 사기를 위해서라 할지라도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돌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10,000명 가지고 될까요? 대체 미디안 연합군은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많이 돌려보냈을까요? 우리 사사기 조금 뒤로 가서 8장 1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지금 아직 한창 전쟁 중에 묘사된 장면인데요. 지금 미디안 연합군에 죽은 사람을 몇 명이라고 하고 있었죠? 방금 말씀에서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자가 15,000명입니다. 자, 그럼 전체 군대는 얼마죠? 13만 5천 명이 있습니다. 자, 딱 봐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았죠. 원래도 훨씬 적은 숫자였는데 두려워한다고 돌려보낸 것이 정말로 합리적인 명령이었을까요? 어쨌든 많은 숫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는 진짜 싸워봐야죠.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됐나요?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 하십니다. 10,000명까지 줄였는데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1차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하셨는데 또 한 번 병력을 걸러낼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일단 백성들을 다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게 합니다. 물가에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었겠죠. 자, 이때 사람들이 목을 축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십니다. 이때 사람들이 물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강아지들이 물 먹을 때처럼 바짝 엎드려서 마십니다. 네, 집에 강아지 있으신 분들 먹는 거 많이 보셨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은 예의를 차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먹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숫자를 물 먹는 모습대로 세어보니까
300명 정도만 강아지처럼 엎드려서 물을 먹고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마셨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8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물 먹는 자세를 통해서 병사들을 또 한 번 걸러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병사는 몇 명이죠? 단 300명이었습니다. 대체 왜 우리 강아지처럼 핥아먹는 300명만 두시고 무릎 꿇고 물을 떠서 먹은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엎드려서 먹은 그룹이 더 소수여서입니다. 자세 자체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만약 반대로 무릎 꿇고 먹은 사람들이 300명이었다면 그들이 남았을 겁니다. 이전에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이번에는 무릎 꿇고 물 먹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사실 두 차례 다 하나님께서 전체 군대 숫자를 줄이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둔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두 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이 마음 상태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군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돌아갔었죠. 그런데 보통 밑에서 따르는 사람들은 앞에서 이끄는 리더의 모습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앞에서 이끌고 있는 리더가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마음 상태가 곧 그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본 것처럼 대변하고 있습니다. 앞서 간략히 살펴본 우리 기드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계속 두려움 가운데 의심하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겠다 하셨는데 또 묻고 표징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전체에서 기드온만큼 많은 하나님의 증거와 확신의 표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드온만큼 많은 의심을 품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분명한 표징으로 보여주심에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표징에도 불구하고, 표징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이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수많은 병사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자, 두려움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극복해야 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7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아까 잠깐 언급드릴 때 뒷부분은 읽지 않고 넘어갔었는데요. 우리 백성의 수가 많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함이라고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만약에 비록 미디안보다는 적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군대 숫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꽤 싸울 만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옛날 이순신 장군 스토리 같은 걸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보다 적은 숫자지만 전략을 잘 짜서 또 기지를 잘 발휘해서 승리로 이끌었다.
위대한 장군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미디안보단 적더라도 어느 정도 싸울 전력을 가진 상태로 이겼다라고 하면 기드온 정말 명장이야, 이스라엘 정말 대단해, 이 적은 수로도 미디안 연합대군을 물리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몇 명까지 줄이셨죠? 300명. 상대편은 아까 몇 명이었죠? 13만 5천 명. 정확하게 측정은 하지 않더라도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꼴랑 300명이죠. 이 당시 지금 현대 군대처럼 미사일이나 탱크 이런 첨단 장비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칼 들고 싸웠겠죠. 병력 숫자가 너무도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까지를 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거 정말 답이 없구나, 이건 정말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구나를 이스라엘이 스스로 느낄 만한 숫자까지 줄이신 겁니다. 지금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떠하죠?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다 강하고 전력이 훨씬 우세한 미디안과 자기들이 싸워야 한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렇게 싸웠다간 나는 죽은 목숨이니까. 원래도 적었죠. 이스라엘의 시선은 여기에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계속 말씀해 오고 계신 것은 무엇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보냈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또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표징까지 기드온에게 수차례 보여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큰일 나는 300명까지 군대를 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기드온과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실한 약속까지 받은 자들이지만 정작 큰 문제 상황 앞에 직면하니까 시선은 큰 문제로만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기대했어야 할 승리는 기드온과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쟁취하시는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치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들의 업적으로 착각할 수 있는 잘 갖춰진 전력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과감히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걷어내셨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고는 남겨두지 않으신 겁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보지 못하게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내가 노력해 쟁취한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말로 연약할 때, 다 소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약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답 없는,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요소마다 많은 은혜들을 지금도 이 시간에도 허락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모두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뿐이며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약함 뿐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때 그 은혜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져가 버린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남은 하루도 확실하게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하루 또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